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전도한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일이 아니죠.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보는 방식입니다. 소위 스토아 학파, 여러분 학교에서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세상을 볼 때에 우연 또는 운으로 이 세상은 돌아간다,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세상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을 해석할 때 운이 좋아서 그렇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명한 기준과 전제가 마련되어야 그것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의식 중에도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말이 운이 좋았다 또는 운이 나빴다, 이런 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재수가 좋았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고도 하는데 그런 말도 삼가야 될 것입니다. 모든 어떤 일들은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연이라 여겨졌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정말 운이 좋아서 그 사람을 만났고 운이 나빠서 그렇게 일이 잘 안 되셨습니까? 우리는 자주 그 사건, 그 상황, 그 자리, 그 관계, 그 시간을 운이 어떻다 하는 어떤 표현으로 쉽게 말하기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어야 마땅한 거예요. 빌립이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 정말 여의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그러나 그는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금기된 땅에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 또 어떤 말을 꺼내야 될까? 이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빌립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환경이 바뀔 수 있어요. 상황이 바뀔 수 있고 인간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고 또는 끊어질 수도 있고 여러 어떤 상황이 있겠지만 그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자리와 사역지가 바뀐 것뿐이지 그 상황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아도 될 당위성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펼쳐져 가시는 것과 그 계획 위에 내 삶이 얹혀져 있다는 사실은 절대 변함없는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들이 있어요. 이제 아기들도 이제 막 태어나고 자라고 이제 자라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학령기에 접어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사를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어떤 일들을 겪게 될 때에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사역지의 변화입니다. 사역지의 변화. 이제 우리 교회가 6개월 뒤에 예배당 이전을 합니다. 임대료 비싼 이 서울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배했던 환경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 더 열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거주지가 교회에서 더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뭘까요? 그러면은 교회가 열악해지면은 좀 다니기 힘들겠는데 교회가 멀어지면 내가 어떻게 여러분, 이런 고민은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민은 뭡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 모이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모이고 또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그렇게 받은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다. 그래서 교인들끼리 서로 맞보증해가지고 거액의 돈을 대출받아서 헌금하게 한다. 자,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라면 여러분은 그냥 건물 있는 교회로 흩어져 가시는 게 옳습니다.
뭐하러 그렇게까지 예배당에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모여서 복의 근원으로 살게끔 하시고 예배하게끔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예비해 두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너희는 복이다. 뭐 다른 어떤 수식어도 붙이지 않으셨으면 너희는 복이야. 너희가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칠 거야. 너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뭡니까? 이게 바로 교회예요. 성도들이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확산시키시는 방법은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옛다 받아라 하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 복인 그 사람을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항상 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이 어둠과 사단의 통치로 가득한 가정 안으로, 어떤 가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정이 복받기 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몸담은 캠퍼스나 직장으로 들어가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는 이곳에 복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입니다. 여러분이 몸담은 모든 그 영역이 하나님 보내신 사역지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어떤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 자,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이 몸담은 곳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일에 반드시 뭐가 있을 거라고요?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찾아오는 환난이 뭘까요? 여러분이 겪는 가장 강력한 환난, 그것은 내가 나에게 환난이 됩니다. 예수를 알기 전,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또 예수를 믿은 나에게 환난이 되어서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몸담은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심지어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할 때 크고 작은 저항과 환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저항 없이 살아갈 것을, 쉽게 살아갈 것을 선택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편법 또 어떤 타협하는 어떤 지점을 찾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목배임을 당한 자처럼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신 이유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빌립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 특별히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이에요? 1장 8절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빌립의 삶이 이렇게 얹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럴 때에 빌립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쉽게 사라지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권능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다.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권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해지고, 권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그 권능과 힘에서 가장 강력하고 탁월한 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이 우리에게 부으신 가장 강력한 권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시간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 때문에 얼굴을 대면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무감이나 또는 우리의 어떤 도덕성이나 우리의 인내로 우리가 뭐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우리 그렇게 인내심 많은 사람들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기쁨이 사라졌다. 기쁨이 사라졌다. 그럼 당장 내려놓으시오. 기쁨을 잃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성령께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께서 부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의지로 버티는 일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교회도 유익함이 없어요. 제가 20년 정도를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 권능, 정말 성령의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성도와 또 의무감을 가지고 섬기는 그 성도의 섬김의 그 자리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저 의무감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는 사람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시키는 것 외에는 절대 안 합니다. 찔리십니까? 시키는 것 외에, 내가 맡은 것 외에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나는 청소하는 사역을 교회에서 맡은 게 아니니까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어도 절대 주울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건 청소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맡은 사역도 어떻게 합니까? 욕먹지 않을 정도로, 펑크나지 않을 정도로만 감당해요. 그러나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신 사랑으로 감당한다. 이런 사람은요, 뭐 시킨 것 안 시킨 것 이런 걸 떠나서 항상 하나님의 기쁨을 앞에 두고 섬기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기쁨.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그 나무처럼 사랑은 다 죽어도 더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성령의 권능의 그 사랑은 우리로 말미암아 충분히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주중에 정말 주님 사랑하시는 여종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대화하는 중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제 나이도 60이 넘고 인생을 이렇게 지낼 만큼 지내오다 보니 남편에게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젊었을 때는 나에게 잘해주는 남편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해주는 남편이 좋았는데 이제 이만한 나이가 들고 보니 이제는 내가 싫어하는 걸 안 하는 남편이 훨씬 더 좋더라.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한 4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한 사람에게서 나올 법한 그 높은 어떤 경지처럼 저한테는 느껴졌어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좋으신 것 같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만 싫어하는 것도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걸 안 하지만 싫어하는 것도 안 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뭐 이런 편이 낫다 저런 편이 낫다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여러분 그대로 신앙으로 한번 가져와 보시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것, 여러분 어때요? 참 귀한 일이죠.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나도 기뻐하는 것, 이것도 참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두 가지를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딱 자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율법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하라와 하지 말아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걸 안 하는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고집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의무감이 훨씬 더 많은 쪽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나도 좋아하고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사랑의 영역이 좀 더 많아 보이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부으신 그 권능 중에 가장 강력하고 탁월한 것은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누가는요, 빌립의 전도 현장에 일어난 그 기적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는 사건 하나를 나란히 놓고 이 두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자,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자, 오늘 이 말씀은 그 성으로 시작하는 걸 보니 어느 성이겠습니까? 사마리아겠죠.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하던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사. 그래서 이 시몬을 가리켜서 마술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마고스를 덧붙여서 시몬 마고스, 라틴어로는 시몬 마구스라고 부르는 어떤 고유명사처럼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빌립의 이 사건과 마술사 시몬의 이 마술로 인한 어떤 이 사건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마술사 시몬이 마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칭 큰 자 되려고 했어요. 큰 기쁨과 큰 자가 나란히 대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이 복음 전하고 나서 큰 기쁨이 있었는데 마술사 시몬이 마술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놀람뿐이었어요. 놀랐다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누가가 이 두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뭡니까? 바로 참된 복음과 거짓된 복음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라고 비교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된 복음과 거짓된 복음. 여러분, 이런 사실은요,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에서도 드러난 적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자가 일어나 걸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구름대처럼 몰려서 바나바를 제우스가 강림했다. 그리고 또 바울을 헤르메스가 강림했다 하면서 그들을 숭배하고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옷을 찢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들과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목회하면서 바로 이 지점에 저에게는 유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지점입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참 자주 그리고 강하게 가르치고 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참 많은 경우에 목회자를 말씀 가르치는 자로서 존경함 그 이상으로 높이는 경향이 있어요. 목회자를 여러분 대하실 때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존경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저도 목회자이지만 선배 목회자를 대할 때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존경함, 그것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 이상으로 가면 뭐가 됩니까? 숭배가 돼요. 존경과 숭배 사이에 여러분 이 질서와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참된 복음은요, 절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게 됩니다. 복음에는 자신을 높일 수 있는 포인트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 마구스는 성경에는 이 본장,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만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 이외에 저스틴 마터, 그러니까 순교자 저스틴의 기록에 의하면 시몬은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인데 기타라고 하는 어떤 이 지방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애굽으로 넘어갑니다. 애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철학을 배우고 거기서 마술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철학을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시몬이 나중에 영지주의의 창시자가 됩니다. 영지주의의 아버지가 돼요. 여러분, 영지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데, 영지주의가 뭐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고 다 악한 것이며 눈으로 보지 못한 세계가 선하고 참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그럼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창조하신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분이 오신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찰할 수 있는 극히 몇몇 되지 않는 극소수의 사람이 이런 사실을 이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것은 가짜요? 내 눈에는 정말 선한 세계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서 신처럼 또 숭배받는 일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게 뭐가 됩니까? 모든 교주와 이방신과 이단의 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몬 마구스는 모든 이단의 어떤 근간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복음을 듣고 알려고 하신다면 여러분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냥 알려고 하지 마시고, 아예 모르는 사람은 사고도 안 쳐요. 그런데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사고를 많이 쳐요. 또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도 잘 빠지고요. 자기 나름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도 잘 듭니다. 시몬 마구스는요, 아예 복음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기 전에는 그냥 마술하면서 사람들 놀래키고 추앙받는 그 정도로 만족을 했는데, 이후에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이후에는 복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단순히 기적을 보면서 따라다니며 놀라기만 했지, 이 복음에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에 굴복하진 않았어요. 복음에 굴복하진 않은 채 복음의 혜택만 보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사람들 교회에 많지 않습니까? 복음에 굴복하지 않고 복음의 혜택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후에 시몬은요, 세 가지를 조합해서 영지주의를 만듭니다. 철학과, 또 하나는 마술의 신비주의와, 또 하나는 기독교 복음. 이 세 가지. 다시요. 철학과 마술의 신비주의와 기독교 복음, 요거 세 개 섞어가지고 이상한 괴물 같은 기독교 만들어냈어요. 그게 기독교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몬 마구스의 이 마수가 교회 곳곳에 지금도 숨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철학과 신비주의와 복음이 뒤섞여 있는 그런 모양새로 아직도 교회에 잔존하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면 시몬의 마술에 오랫동안 놀라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런 의심이나 질문도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일이 많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고 일어나고 있는 어떤 모습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모습들이나 글귀나 그리고 또 보여주는 모습들이 그냥 교회는 다 이러니까, 기독교는 다 이런 거니까, 복음은 다 이런 거니까, 여러분 과연 복음은 그런 것이고 기독교는 원래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런 어떤 현상을 보면 여러분 왜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원래 복음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기독교가 그런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되길 원하신다면 복음을 바르게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에다가 뭔가를 자꾸 보태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에다가 뭔가를 자꾸 빼고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일종의 근사한 철학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는 이것을 거짓 복음이요, 그리고 이단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뿐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뭔가를 더하려고 하고 빼거나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음에 왜 자꾸 이렇게 뭔가를 빼고 더할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으니까요. 그래야 더 많은 입맛에. 정확한 복음을 제시하고 그 복음대로 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 대중의 입맛에 맞는 김치찌개를 먹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울에서 먹는 김치찌개랑 부산에서 먹는 김치찌개가 여러분 맛이 비슷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죠? 마법의 가루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것만 집어넣으면 뭐 어디서 먹어도 맛이 다 비슷해.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야 보다 많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교회가 되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0.001%만 가감해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의 속성이 그래요. 순도 100%여야만 진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알미니안과 개혁신앙이 나뉘죠. 들어보셨습니까? 알미니안과 개혁신앙? 알미니안은요, 인간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99.99%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0.01%는 사람이 거기에 보태야 된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걸 알미니안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렇게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신앙은 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적당히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복음을 제대로 듣고 알 때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지식이 참 안 바뀌거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누가는요, 시몬의 이 마술에서 뭘 오늘 드러내고 있느냐? 뭐 표현이 좀 이래서 죄송합니다만 시몬의 영업 비밀을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시몬에게서 어떤 표현을 강조하고 있느냐면 놀랐다 하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의 관심은 그냥 놀라는 것뿐입니다. 그가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래킨 것도 놀란 것이겠거니와 빌립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 많은 일들로 본인도 놀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에게서 볼 수 있는 어떤 모습은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계속 놀라는 거. 자, 여러분, 시몬을 사람들이 이렇게 추종한 이유가 놀랐다. 이게 여러분 납득이 가십니까? 이렇게도 사람들이 추종할 수 있구나. 그가 진리를 말했기 때문도 아니요. 그가 옳거나 그리고 또 선한 어떤 이유를 가졌기 때문도 아니라 단지 그냥 놀랐기 때문에 추종했다라고 성경은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놀랐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엑시스테미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와 하고 이렇게 놀라게 했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홀리다, 미치다, 그리고 또 매혹시키다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싹 다 빼앗고 홀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홀려버린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뭐 많이 배우든 많이 배우지 못해도 상관없이 모두 그를 추종했는데 NIV 성경에서는 이 홀리다, 이 엑시스테미를 뭐라고 번역했느냐? bewitch라고 했어요. 넋을 빼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놀라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놀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건 신앙이 아니죠. 유튜브에 보면 이런 놀라운 컨텐츠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자 박혁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유튜브에 보면 전도자 박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행태를 보면 참 가관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연극영화과 출신인데 연기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연기자들, 엑스트라들을 섭외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정말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연출을 하는데 여러분, 그 모습 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 현장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놀라죠? 그 컨텐츠 보는 사람들 놀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윤희 집사님한테 집사님 지난밤에 제가 집사님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꿈을 꿨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집사님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거 놀랄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갑자기 뭐 이런 일이. 안수하면서 슬쩍 밀었는데 넘어졌어요.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기도하는데 기침이 나오면 더러운 게 나오는 거라고 기침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이 더러운 게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놀라운 것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진리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사랑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 또 기독교 안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중심에 사람이 있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박혁 같은 사람, 뭐 아무개 목사님 안수 받으려고 막 전국에 버스 대절해서 오는 사람들. 그런데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면 율법적이래요. 지루해서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교회 왜 오죠? 놀라기 위해서 오는 거죠. 놀라기 위해서. 저는 찬양을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지금까지도 찬양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어떤 위대한 일들인지 내가 내 말과 내 언어로 고백할 수 없는 아름다운 가사들로 고백할 수 있게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찬양을 하다가 여러분 눈물 쏟으며 은혜 받았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받은 은혜라는 게 뭘까요? 그 받은 은혜라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가운데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노래할 수 있다는, 이런 죄악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에 내가 감사하고, 그 앞에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어서 내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의 눈물 흘리면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가사가 꼭 내 얘기하는 것 같고, 찬양하면서 어떤 자위적인 차원에서 위로하고 눈물을 쏟고 나서는 찬양의 은혜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여러분 가요에서도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스러운 가요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은혜 되지 않으세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은혜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음악을 통해 얼마든지 사람을 미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정말 탁월한 도구입니다. 또 한편으로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을 만큼 매혹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 찬양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경을 받는 자리에 설 때가 많습니다. 찬양 인도하다가 로비로 나왔는데 늘 무대에 서 있는 모습, 그리고 화면에 있는 모습만 보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달려와서 오늘 뭐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뭐 좋으십니다. 뭐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혹시 사진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제가 뭐라고 저를 사진을 찍습니까?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사진 찍는데 주변에 또 아는 분들이 와 빨리 와 해가지고 같이 또 사진을 찍고 막, 제가 무슨 연예인입니까? 그런데 그 기분이요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있는 중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주님의 교회에서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 싶어서 정말 부끄러운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그 이후로 저는 교회 정문으로 출입 안 했습니다. 늘 뒷문으로만 다녔어요. 여러분, 사람의 매력으로 교회 오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뭐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러 온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기도원 자주 다니는데 영험한 권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영험한 권사님. 이 권사님은 아주 기도의 능력도 있는데 예언도 하신다네. 기도하면은 예언하시고. 그런데 하루는 이 권사님이 꿈을 꿨는데 시커먼 뱀이 이 집사님을 두르고 있는 꿈을 꿨대요. 여러분, 이게 뭐 그냥 뭐 평범한 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시커먼 뱀이 막 그 집사님 두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집사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목사님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그 주눅들어 있고 막 걱정하는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잘 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게 뭐가 잘 됐느냐? 아니 누가 핸드백 선물해 주지 않을까요? 그랬어요. 제가. 핸드백 그냥 가죽도 아니고 뱀 가죽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집사님 뭐 이렇게 칭칭 감았다면서요. 뭐 핸드백도 있고 벨트도 있고 뭐 구두도 있고 막 세트로 들어오겠는데 집사님 기대하십시오.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는 시몬의 마수 같은 흔적들이 보이세요? 지금 누가가 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지점 아니겠습니까? 시몬의 이런 모습은 빌립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됩니다. 물론 외적으로 나타난 어떤 양태는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적은 확연하게 다르죠. 빌립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했다면 이 시몬은 스스로 높임받고 숭배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의 목표는 예수님의 사역과 크게 다를 바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목회의 목표는 뭐가 됩니까? 사람들 많이 모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것이 목회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강단, 이건 뭐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예요. 무슨 건강 세미나 한다고 뭐 유명한 강사들 불러 세우는 곳이 아니고 또 입담 좋은 사람들의 무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이 강단의 설교는 선포된 말씀이라. 적절한 표현이죠. 이 일을 위하여 강단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목회자를 따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을까요? 목회자에게도 여러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목회자는 제쳐놓고 나는 바로 하나님만 믿겠다, 이럴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목회자를 존경하고 따르되 그것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전제로서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지, 단순히 목회자가 그 자신을 추종하고 따름이 목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제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을 따르게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몬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파송시키시면서 이런 원리에 대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를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은 이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을 뭐라고까지 표현했느냐? 목회자는 성도들의 복음이요, 성도는 불신자들의 복음이다 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일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몬은 어땠어요? 그냥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사실 이게 이단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이만희를 추종하게 만들고 또 어머니 장길자를 숭배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단의 어떤 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단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미혹하고 결국 자기를 신격화하고 숭배하게 만듭니다. 어떤 종교에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순간 그것은 이미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목회자가 이 사람을 놀래키는 것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추종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회자의 언변으로, 놀라운 언변으로 그렇게 추종하게끔 만들 수 있겠고, 성경적인 지식, 그죠? 그리고 또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매력, 이런 것으로도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대로 나아가게 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이 교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시몬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한 사람의 목회자로 굉장히 씁쓸한 지점이 뭔지 아십니까?
참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을 따르게 하는 목회자를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제 경험상 그래요. 자신을 따르게 하는 목회자를 좋아해요. 목회자가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십시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보며 가십시오 라고 하면은 뭔가 불안해요. 기복이 생겨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 목회자가 하나부터 열까지 지시하고,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래야 돼, 하나부터 열까지 지시하고 또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안정감을 가집니다. 물론 어느 정도 목회자가 해야 될 영역이긴 하지만, 이런 걸 보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따르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숭배하고 또 다른 것, 여기는 별로 거부감이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또 그냥 말씀을 보며 하나님 섬기는 것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실제로 교회에서 따르는 성도들도 많고 또 인기 많은 목사님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목회자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성도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성도들과 밥 먹는 것도 많이 줄이고, 그리고 또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 하는 것도 좀 줄여가면서, 여러분은 하나님만 따르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만 채워가십시오 했더니 성도들이 뒤에서 이제 수군대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좀 변했네. 목사님 이제 사역을 이제 좀 게을리하네 하면서 이 추종자가 이제 대적자로 바뀐 경우도 저 봤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숭배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의 깊은 내면이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람은 늘 숭배받고 싶어 합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았던 마귀 사단은 첫사람 때부터 딱 그 지점을 걸고 넘어집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근데 목사인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전혀 없노라 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참 설교를 잘한다 그러면은 제 마음에 괜히 심술이 생기기도 했고, 또 누군가가 설교를 참 잘한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설교 참 잘하십니다, 목사님 찬양 참 은혜롭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내가 좀 하지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이 슬쩍 들기도 하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목회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부모들에게 나타나는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오류와 실수가 바로 이 지점에서 나타나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서 지도하는 그 기준이 서로 다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제 둘째 아들 예종이가 고3이에요. 이제 고3이라서 우리도 고3 다 겪어봐서 알겠지만 매달 모의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많을 때는 2번씩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주일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좀 부담이 느껴지기도 하고 불안하고, 또 이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예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종아, 그럼 너는 얼른 일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모의고사 준비해라.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예종에게 제가 뭘 가르치는 꼴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예배만 간단히 드리면 되는 것으로 제가 축소해서 아이에게 가르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심지어 고3 때 학원 안 보내고 학원 보내고 교회 안 보내는 부모들도 있죠.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결정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모의 생각이 더 옳다라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친 꼴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자녀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막연하고 두려운 미래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겠노라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하나님보다 부모의 더
부모의 권위가, 부모의 지혜가, 경험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숭배받게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더하지도 마시고 빼지도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그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이 틀렸다,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자녀들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건 나중에 그대로 자녀들에게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는요, 나를 통해서 자녀들이 그리스도로 향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로 자녀들에게 보이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 부모된 자들은 확실히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단 부모 자녀 관계뿐이겠습니까? 오늘 남녀 관계 속에도 이 숭배받고자 하는 이런 어떤 욕구가 있지 않겠어요? 뭐 결혼을 안 한 미혼의 남녀 청년들도 그렇고, 또 결혼한 기혼자들도 그렇고, 서로 숭배해 달라라고 하는 이런 요구 없습니까? 자기만 바라봐 달라. 물론 사랑의 속성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자기만 바라보기만을 원하는 그런 어떤 왜곡된 사랑 때문에 서로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요, 자녀들 많이 안 낳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숭배를 받으며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숭배를 요구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 아이들이 읽는 동화 속에 왕자와 공주가 서로 만나서 나중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너무 이거 동심을 깨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왕자 공주 어떤 사람들이에요? 각 나라에서 숭배받으며 큰 사람들이에요. 숭배받으며 큰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한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무슨 왕자와 공주가 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산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때요? 서로 섬기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맛보고 누려가는 곳,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 뭐 처음 오신 분들이나, 그리고 또 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익숙치 않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했다고 한번 보시죠. 그러면 누군가가 그분들을 안내해주고 또 그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을 또 어떻게 이 교회 안으로 또 신앙 안에 섬길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보면은 뭐 이런저런 일들로 다들 막 분주하고 막 그래서 그럴 만한 여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와서 아무도 인사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내도 안 해주고, 아무도 뭐 이렇다 할 말도 안 해주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뭐 무슨 교회가 뭐 사람이 새로 왔으면 뭐 아는 척도 좀 하고 뭐 인사도 좀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뭐 이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서운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누군가,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군가를 붙들고 저기 한번 좀 내가 얘기할 게 있는데 왜 나한테 아는 척도 안 해줘요? 왜 나한테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뭐 얘기도 안 해주냐고,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여러분 이렇게 먼저 말을 끄집어냈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서운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직 무엇인지 모른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무엇으로 섬길까,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또 희생할까 하며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숭배받기 원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나를 섬겨주지 않는 것이 가장 잘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와서도 참 예배가 은혜롭구나, 또 뭐 우리 성도들의 표정이 어떻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왜 나를 섬겨주지 않는 거야 하는 것이 가장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서로 섬기십시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숭배받는 교회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섬겨줘야 된다, 누군가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도 여러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피차 복종할지니라.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더 종로로 타며 섬기는 자리에 머물러 계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빌립의 때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미혹하는 영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그 특징을 보았습니다. 그럼 뭐였습니까?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대신 숭배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이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을 흉내내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끔 만드는 모습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그대로 나오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삼위 하나님, 특별히 이 부분은 성부와 성자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재현해 놓은 것 같은 모습이 들지 않습니까? 사단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동일한 방법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싸움 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돈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사람을 섬길 것인가.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이 질문과 이 싸움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몬의 이 미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잘 분별하면서 이 미혹도 하나님 주시는 그 권능으로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이요 내가 그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2절 고백합시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의 이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한 번 더요. 내 평생에 그 이름만을 내 평생에 그
세상에 노래함. 그 이름의 크신 능력을,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가 내 자신에게 박해가 되고 핍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내 가정이, 내 캠퍼스가, 내 직장이, 그리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하나님 나라 드러내려고 할 때에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마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숭배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려고 나를 감추어내는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적이 일어난 두 현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 안에 저는 이 두 현장이 반드시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음에서 놀라기를 원하십니까? 깜짝 놀라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십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진리가 살아 숨쉬기에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헛된 믿음의 소망 여러분 사모하지 마시고, 정말 진리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면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하였던 그 고백을 따라서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인생길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이 일어난 두 현장은 절대 같은 아버지 현장이 될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의 영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시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수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생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며 진리의 말씀이 나를 놀랍게 하며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헛된 소망을 이 세상에 두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헛된 것을 쫓아 나아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맹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를 믿으며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의 아버지 하나님의 내 선한 목적은 그 이름의 선하심을 내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이오니 나의 평생의 이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며 자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나를 가공케 살리게 하시는 그 강화할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평생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번 주 중에 이 나라에 중요한 재판이 있습니다. 이 일들로 어떤 결정이 나든 나라가 갈리게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불보듯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오른편이다 왼편이다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의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옳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해석하는 그 관점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날마다 서로가 그러고 내가 옳다는 그런 목소리들만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시며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없음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 이 땅의 질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는 교회의 그림자와 같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아버지 하나며 그 생수가 마르지 않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이 형편을 주님께 아뢰며 묻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둘로 나뉘어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형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아버지 펼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로 말미암아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주중에 아버지 하나님 있게 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런 재판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또 어려움에 처할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 쓰고시오. 주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지금 되어가는 형편 가운데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아버지 올바른 것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바른 길을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사단의 미혹과 온갖 거짓의 속삭임은 이 땅에 또 주님의 교회 곳곳에 가라지처럼 뿌려져서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때에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이 진리이시며 그것에 그 어떤 것도 가감치 않으려고 하는 자들의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그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 위에 겹쳐져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저들 가운데 펼쳐지며 복 있는 사람들을 저들 가운데 보내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시며 퍼뜨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미혹된 세상에서도 주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의 그 삶의 자리 위에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좌우 옆에 양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좀 부담스럽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다가 오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다가 오십시오. 자, 우리 저기 뒤에 우리 경시경제 또 우리 예빈자매 우리 딸 처음 온 것 같은데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름이 은채인가? 은채. 네, 은채. 자, 우리 태어나서 우리 은채가 주님 자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교회 왔어요. 그동안 이 출산하고 또 우리 주님의 딸 은채를 이렇게 키우느라고 참 고생이 많았을 텐데, 네. 자, 저한테 좀 은채 왔어? 왔어? 은채가 왔어?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딸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이 땅에 그냥 태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난 줄 아오니, 하나님 이 딸이 하나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있을 때까지 아름답게 지켜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혜로 바라보시옵소서. 육체가 자라는 만큼 또 그 마음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커지게 하여 주시고, 그냥 이 딸의 인생을 그저 두지 마시며 하나님 책임지고 붙들어 가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또 우리 부모를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